아멘. 자, 오늘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사야가 참 어렵죠, 여러분. 저도 되게 어려운 우리 책이에요. 봐도 끝이 없는, 파도 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새로운 파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사야 전체 구성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그것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장까지는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굉장히 교만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정말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마치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 유다 그 백성들을 흔들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신뢰하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36장, 37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부터는 이제 바벨론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처럼 바벨론의 이 왕 또한 되게 교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강대국이지만 아수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무찌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닮은 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먼 그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시온으로 이제 인도하여 낼 거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이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과부가 되었던, 남편을 잃었던 시온이 시온의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시온의 땅에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사람들이 한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5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것을 회복을 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 회복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의 공로는 없어. 그거는 내가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룰 거고, 그건 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5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56장 1절로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6장부터는 바벨론에서 나온다,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달라진 것은 우리가 이 달라진 것을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들, 압제를 받은 그 많은 이야기들 이제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공동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렸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6장에서 하고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 56장의 이야기부터는 이 56장 이 본문부터는 이사야 입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쭉 67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56장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그 첫 번째 나올 대목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며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5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자, 어떤 명령이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게 돼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자, 어디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냐 하면 이제 가까이 다가온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런 새로운 공동체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고 계셨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을 이 이사야서에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곳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바라셨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중반에 보면은 정의를 바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또 공의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행하라고 바로 우리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이 하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신 겁니다. 인도해 내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냥 여기에서만 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바로 창세기 18장 17절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19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셨죠. 그렇죠? 그 일을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하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을 언제 하는지 뭔지 아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찌르기 직전에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왜 멸하실까요? 바로 그곳에서 오늘 이사야 5장 5절에 그 5장 7절에서 그 말씀처럼 포악과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멸하러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할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그렇게 달려가실까요? 바로 그 포악과 압제 속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려가신 거예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포악과 압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부르짖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겪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그렇게 바로 말씀하신 곳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우리 포악과 압제를 하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와는 구분되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처럼 바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할 그 백성들이 오히려 포악과 압제를 저지르면서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를 능멸하고 그들을만 능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포악과 압제를 휘두름으로 교만함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5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자,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이사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이 포악과 압제 속에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야 했던 그 사람들의 포악과 압제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울타리를 거두시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포도원을 건설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바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할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갔죠. 그리고 그 끌려간 그들은 공의가 의가 없는데 누구의 의로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종의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종의 자식으로, 자기의 자식으로 많은 사람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56장 1절에서 이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공동체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의와 공의를 이루는 공동체를 찾으시겠죠. 그렇죠? 그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나라였어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꿈꾸신 그러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를 다시 여기로 또 데려와서 어떻게 하냐? 자식이 더러워지면 다시 데려와서 씻기고 그렇지 못하게 계속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6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를 딱 시작하실 때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도대체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뭔지, 그 정의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을 하면 어떻게 된가?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2절 맨 끝에 보면은 굳게 잡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행위 종교인가? 그런 착한 일을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된 구원 가운데 그 66장에 이 펼쳐지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대한 증거로서 그런 의의 공동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공동체로 너희가 살아갔을 때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실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으셨는데 이거는 마치 내용과 형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 삶의 표현 같은 거예요. 자,
먼저 이 모든 악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사야서 1장부터 이 대목이 나오는 55장까지 끝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고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핍박을 주었거든요. 자, 그런 일을 바로 행하지 말라는 거. 아마 모든 악은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 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가 거기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중심, 바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림을 지적하시고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고 그냥 긁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뚝딱 하고 나오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안식일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이 하루가 우리 7일 동안의 삶 중에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실지는 모르지만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을, 그 영원한 약속을 했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예배할 수 없고 또한 악을 행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56장 3절에서부터 8절을 이 하나님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세요. 자, 먼저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자,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어제 말씀에도 보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신대요.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한대요. 뭐를요? 앞으로 펼쳐질 가까이 온 새 하늘과 새 땅을 남은 자들 외에 또 다시 모은 그 사람들에게 속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냥 아무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자,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기준이 바뀐 걸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신 적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의를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복이 흐르게 할 거야. 바로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이었고, 그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했었던 약속이셨고, 하나님은 기왕이면 그것에 대한 첫 번째의 실천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그 때를 기다려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해내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모으셔서, 그러나 너희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의 진정한 뜻을 이룰 거야 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혈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나라에서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땅에서의 증거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행할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서 7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세요. 우리 3절에서 7절,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는 나는 마른 나무까지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으로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이 자꾸 반복이 되죠? 자, 이 새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이 새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있었던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우리 3절과 6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 연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3절에서 고백했듯이 여호와의 그 언약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백성의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처럼 고자라고 생각했어요. 고자가 어떤 거죠? 생명을 자신의 후대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 후대에 그것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자를 마른 나뭇가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도. 자, 그런데 자, 이 대상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 이 자신들 외에 하나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혹시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그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딱 돌아오게 되면 그 지파별로 땅을 또 다 나눠서 가져야지 되겠죠, 그렇죠? 또 각자가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땅들을 또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땅을 나눠 가질 명분이 없어요. 왜요? 너희들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그 땅을 나눠 가질 본분이, 그런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고요? 그냥 너희들 그냥 혈족으로 와서 뭐 그렇게 해서 뭐 너는 본래부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기준을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안식일을 속되지 않게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 연합한 사람,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없다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부여받을 명분이 생긴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네,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종교를 바꾸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살아가는 우리 아들 그 유아 세례 받는 날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우리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설 수 없는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손을 대신 내밀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정의를 공의를 드러낼 그 대상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야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들은 고자지만 마른 담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을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만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교도소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사회에 이제 부정하고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정말 다양한 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리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 그런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죄책감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가 지금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4번, 5번까지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마약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분명히 저 친구는 그거 나쁜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자신은 몰랐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뭐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한 번 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나 뭐 네, 형제들이나 자신이 내 자녀들이 뭐 1명, 2명, 3명, 4명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 다르고 어머니가 다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왜 그런 삶을 살았어?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한때는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또 그러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나를 통해 이뤄 가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들만 좋은 거 먹고 너희들만 신나고 너희들만 기뻐 즐겁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한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고아와 나그네와 어린아이들, 우리가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그런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 아래서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를 예배하고
일주일의 모든 삶을 그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저 이 찬양 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뤄 가시기를, 내가 또 그러한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무엇을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증거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을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한 식탁에서 먹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신발끈을 다시 한번 고쳐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악에서 떠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걷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보면서 그 삶의 단면에서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부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